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커다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제 나이가 50대 마지막 해가 되다 보니까 저희 옛날의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사회적인 활동에서 나름대로 기반을 다져놓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죽음은 그들이 건강할 때 얻어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튼튼할 건자에 편안할 강자, 그러니까 튼튼하고 편하다는 것이 건강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건강은 우리가 다 원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녁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잠자리가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온몸이 개운해지는 진정한 휴식과 안식이 있는 그런 잠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재벌이 돈으로 자기의 건강을 평생 동안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건강은 돈으로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부잣집에도 건강은 이제 질병은 들어가고, 또한 가난한 사람에게도 질병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 그리고 재물을 많이 가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기를 왕의 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왕궁에 살면서 왕의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마음껏 누리면서 또한 왕궁의 모든 보화를 관리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상당히 고위층에 속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왕의 신하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민의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왕의 신하의 문제점인데,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있음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물론 신하의 아들이 무슨 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자식의 질병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시의 왕의 신하라면 그의 위치도 있고, 또한 얼마든지 아들의 질병에 대한 치료의 방법도 해봤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짐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세상의 모든 부모라면 어느 누구나 자식들의 질병을 차라리 당신들이 지고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식들의 아픔을 부모가 대신 짊어질 수만 있다면, 또한 자식들의 죽음을 부모가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떠한 부모라도 그러한 길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도 역시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겠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아픔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부모된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 때문에 마음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이 왕의 신하는 스스로의 고통을 겪던 중에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자 했는데, 바로 그 방법이란 고통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또한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오늘날은 의술이 발달해서 어느 곳에서나 병원에 쉽게 갈 수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시골 같은 곳에서는 정말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웬만하면 과거에는 다 민간요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옛날에는 배가 아프다 하면 된장물 한 사발을 불어서 마시면 낫기도 했고요. 그도 안 되면 동네에서 간단하게 치료하는 어떤 사람을 찾아서 치료를 받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그도 안 되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서 굿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 듣기를 들을 때는 참 웃길 이야기 같지만은 옛날에 우리 다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같으면 정말 얼마든지 치료를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왕의 신하도 역시 아마 아들의 질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갈 당시 아들의 병세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을 징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꺼져가는 심지처럼 서서히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본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절망이요, 고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인생에게 고통이란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왕의 신하가 왕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고 할 때 그 말이 통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살고 아쉬울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도무지 몰랐을 그 예수님을 고통 때문에 만나는 경우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믿음이 아주 좋은 시인 가운데 미즈노 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즈노 켄조라는 사람은 11살 때 뇌성 소아마비로 인해서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누워지는 고통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미즈노 켄조라는 사람이 이제 한 편의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시의 제목은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형제 자매들이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우리 주님이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을 것을.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요, 삶의 고통은 어떤 면에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고통 때문에 바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분의 치료와 그분의 온전하심, 위로하심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아들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들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여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물론 어떤 과정이 되었든 예수님을 믿는 일은 귀하고도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다 보면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의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 앞에 나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질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건강이 된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 왕의 신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들의 병 낫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어딘가 부족하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왕의 신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요? 본문 49절의 말씀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도착하시기 전에 아들이 죽어버리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빨리 오셔서 병들어 있는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급박한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의 간청함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만은 죽은 자까지라도 다시금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회당을 관리하는 장이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12살짜리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살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닐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 애동딸이 얼마나 엄마 아빠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나이입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딸이 갑자기 병들어서 죽어갈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사정합니다. 예수님, 지금 바로 저희 집으로 가셔서 죽어가는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빨리 가셔서 예수님,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고치게 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직접 모시고 했던 모습이나 회당장 야이로가 사랑하는 딸을 고치게 해서 예수님을 직접 자기 집으로 모셔가고자 하는 그 행위는 똑같습니다. 아들을 고쳐보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나 딸을 살려보기 원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죽어가는 자기의 아들, 딸이 예수님께 물리적으로 부딪혀야만 기적이 일어날 줄로 생각했던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아주 대조적인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 그러면 하나의 이제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중대장급에 속한 로마 부대의 지휘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 집에는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가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쭉 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중풍병으로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백부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겠노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노라. 그때 백부장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구태여 자기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이 그저 말씀만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저 말씀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왕의 신하나 회당장 야이로와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본 믿음이냐, 아니면 그저 자기 앞에 있는 문제 해결만을 위한 원초적인 믿음이냐, 바로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저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만을 믿고자 하는 왕의 신하나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실까요?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꼭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이 내 능력을 믿겠느냐 그 말입니다. 즉 이 말씀에 의미는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기적 자체이지 나를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의 문제만 해결되기 원하지 너의 영원한 문제 해결자이신 나와 생명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태의 믿음인지를 아십니다. 알맹이의 믿음인지 아니면 껍데기의 믿음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인지 그리고 말씀 중심의 믿음인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믿음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인정받는 성도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참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에 보니까 내가 너희 집으로 내려가서 고쳐주겠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사정을 들으신 이후에 그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들이 지금 죽음 직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 직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0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물론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았다는 사실을 보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고 갈 뿐이는데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눈을 믿을까요? 예수님의 코를 믿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손을 믿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분명히 아실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을 믿는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일까요? 다른 표현하자면 말을 믿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중국 사람 그러면 아마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이 기질상 한 번 친구를 삼아서 믿기 시작하면은 어떤 문서를 만들자고 하지 않답니다. 그리고 보증서 말하지 않고 공증하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했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믿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절의 말씀 보면 왕의 신하 역시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하실 때 이 왕의 신하는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참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의 관점에서 판단할 여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어느 잔치나 잔치집에나 꼭 필요한 것은 많은 하객들 그리고 음식이죠. 그래서 잔치집에 하객들은 많은데 만약에 음식이 부족하게 된다면 아마 그 잔치집은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그 혼인집에 참석을 했는데 아마 예상보다 많은 하객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음식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2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먼저 가 있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이런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들 예수야,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므로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이미 바닥나 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님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아주 냉혹합니다. 어떻게요?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어머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느 잔치집에 가는데 음식이 떨어졌다면 여러분이 걱정할 일인가요? 아니지요. 걱정한다면 당연히 그 주인이 걱정할 일이고, 하객의 입장에서는 음식이 있으면 먹고 그냥 없으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자면 때가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마리아는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가 잔치집의 하인들을 부르다가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이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감정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너희들의 생각을 할 때 이치에 옳든지 그러든지, 너희들이 경험에 붙여서 그러하든지 그러하지 아니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된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라는 그런 말을 줍니다. 이는 한마디로 그분의 인격을 절대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렇다면 하인들의 반응입니다. 하인들 역시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 가실 때 그들은 왜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에 물을 부은 후에 잠시 후에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내주는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한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약한 믿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로부터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자기의 종에게 묻습니다. 몇 시에 내 아들이 살아나더냐? 죽어가는 내 아들이 몇 시쯤에 내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더냐? 그때 종들이 대답합니다. 본문 5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 그러니까 신하의 아들은 굉장한 고열로 인해서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그러한 상황에서 회복되었다는 그런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그 높은 열이 떨어지는 시간은 바로 그 전날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하시던 말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바로 그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이제까지 되어진 모든 일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말씀 앞에 절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